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꼭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 꼭 만나야지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배지를 달아주는데 이 배지가 물음표 2개가 들어있는 그러한 배지예요. 이 물음표는 인생에서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2가지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당신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꼭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할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질문이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곳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딱 인생에 딱 한 번 만나서 내가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어떻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해줘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xamine하라. 테스트하라.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너 자신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아니 다음 시간에, 1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교회 내에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이에요. 많아요. 두 번째는 구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류의 사람,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을 따라가며 능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 사람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째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속아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착각은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지옥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럼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 제가 어느 예배에 갔는데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마음이 뜨거웠어. 눈물을 흘렸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로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적인 경험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막 흘러나오기도,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또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는 흥분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논산훈련소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막 노래를 부른 것을 봤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게 실로함 주심을, 막 수천 명이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율동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율동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로함의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 여러분, 실로함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갖다 뜨게 하려고 가라고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장소이죠. 실로함. 정말 저들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이다. 그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죠? 박자가 쿵쿵짝짝 하면요,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펴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구원에 대한 찬양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갖다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감정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감정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책임이, 감정 체험이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나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가지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즉석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뭔지 알고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의 지식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하여 성경을 얘기한다 그래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에 빠뜨리는데 그 지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그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진짜로 만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다면 그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는데 막 뜨거워지면서 내 그 얼마 동안 고생하던 이 허리가 다 나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을 받죠.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한 그 한 명의 납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낫기도 하고요.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요. 쑥 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원이랑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의 술사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술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파송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한국에서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나는 신이다 뭐 그러면서 이단들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막 보여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처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똑똑한 애들, 그 대학생 애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몰려드는 건요. 첫 번째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 재림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 기적과 아니면 그런 거 신기한 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훅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막 병마가 쫓겨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기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그것. 자, 네 번째,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은 천국 쉽게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고 그들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난 그 광경만 해도 기가 막혀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금식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닌다고 자기 생각도 다 팽개쳤어요. 그리고 나서 막 곳곳을 갔다가 다니면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나 찾으러 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지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것이 변화된 믿음에서 나오는 진짜 봉사가 아니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갖다 쓸고 닦고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보통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주고 또 직분도 줍니다. 장로로 추대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물풍선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교회를 갖다 좀 다니면요, 교회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요, 뭐 줄줄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줄줄 나와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줄줄줄 나옵니다. 몇 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면 찬송가 다 외워가지고 불러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기도도요, 누가 보기에 정말로 유창하게 은혜스럽게 해요. 기도도.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이고 형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고 형식일 수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다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온갖 말 다 해요. 그러나 마음은요, 예수님이랑 동떨어져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입만 열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마치 발람 선지자 같아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아시죠? 민수기서에 나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끝마다 여호와께 본다고 그래요. 말끝마다 여호와께 물어보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선지자가 말은 잘해요.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 가는 목사, 장로,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 4가지.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상대적인 말입니다. 멸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멸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망해간 데서 구원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의인이란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 내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구원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내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 말해요.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17장 30절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받을 죄인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 뿌리며 회개한 적이 있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 뉴욕 리디머 교회 유명한 교회이죠. 정말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칼럼.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질문. 가짜가 많이 있거든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당신의 삶에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presence of God,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당신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어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었는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보여지는가 하는 것. 세 번째 질문.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째째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헌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가지고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요. 이 구원의 은혜가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송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What shall I give to you? 나 주님께 무엇을 바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구원의 증거. 자, 세 번째,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가? 전도예요, 전도.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정말로 구원을 체험했다면은,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고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저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된다고. 그러다가 그들은 거기에서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지난 1월 달에 우리 겸손 케어링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그 한 산골 마을에서 27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친한 친구 선교사, 그 선교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우리 사진 보여줘요. 이분입니다. 이 남자 선교사님, 권귀동 선교사님이에요. 권귀동 선교사님. 됐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이슬람 반군이 있고요, NPA라고 하는 공산 게릴라가 수시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 깊고 깊은 산골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딸, 아들 다행히 그곳에 없어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 험한 오지 산골에 가가지고 총 맞아 죽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부귀일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갑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거기 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안 돼도 전도해요. 안 돼도 전도해요. 안 들어도 전도해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네 번째는 불변입니다. 불변. 나는 변치 않고 예수를 따르는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갖다 쭉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끝까지 믿어야지 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갖다가 잘 믿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보니까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요. 다 똑같은 말. 믿었다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죠. 목사님,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옛날에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었는데요? 전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안 믿는다면 옛날에 믿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린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불 속에서 드글드글 끓는 그 불 속에서 고통받을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다가 실족하고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거의 100%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잘못된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 복만 찾는 신앙.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이 병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좀 살만하다면 교회를 떠나죠. 기복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아마 이런 사람 방언도 했을지도 몰라요. 뭐 신기한 것들 봤겠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눈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살 동안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다가 손해를 봅니다. 믿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믿다가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믿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믿다가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 진짜 믿음. 이 짧은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지 된다. 진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교회에서 충성하면 되겠지. 이 정도 교회에다 헌금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실하게 뭐 예배 다니면 되겠지. No.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믿는 방법, 구원받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리고 만난 예수님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뭐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예수. 예수를 만나야지 돼.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대답.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 못 만나면 나 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도 해요. 철야도 해요. 이곳에 와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봤는가? 소경 바디오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결사적. 12년 동안 혈병에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결사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나 주님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까지 전혀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간절합니다. 돈이 간절해요. 영혼의 구원은 간절하지 않아요. 매상이 떨어질 때 그것이 간절해요. 병이 들 때 병고침 받는 것이 간절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든 것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그때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 거치가 달라집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절로 헌신이 나와요.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도 그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기 전에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그것으로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나의 멱살을 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맞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긴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밤이 아니라는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어찌 이렇게 앉아있으리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다니면 되겠지,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시기에 11시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에게 막 야단이나 맞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얼마나 억울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너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다가 예수님이 my Lord, my Savior, my all, my life.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삶을 다 마칠 때 천사들에 의하여 들림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착각 속에 살았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는 정말로 마음을 빼앗기면서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느껴지도록 진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살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뿐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죽음도 이기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기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의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듭남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Lord, please save me from eternal death, eternal hellish death.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open your mouth and pray for yourself, for your salvation.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피 흘림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척한 것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진짜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많이 드렸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그 값진 구원, 그 놀라운 구원, 여기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천국 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변치 않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Lord, I lay down my life, my all, my all, my old position to your hands. Father God, receive me, receive my life.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혈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천국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Lord, I come to you.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망피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shed his precious blood to save each one of us from the eternal toil and torture and suffering of the hell.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the love of God, the greatest love of all.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역사심.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o saves the soul, the precious soul, be upon you now and always. 지금부터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